자, 구약성경 920페이지 잠언서 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페이지 잠언 9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잠언서는 유대인들의 지혜를 총 집대성한 지혜 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잠언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추상명사인 지혜를 의인화시킨다는 겁니다.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잠언서에서는 소리를 높여서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지혜가 마치 우리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동료로서 의인화되어 있죠. 자, 근데 그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은 아마 가장 잠언서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 보면 이제 경외라는 말이 나와요.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기에 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이 잠언서 9장 10절에 해석하는 열쇠는 이 두 단어에 있어요. 경외란 말이 무엇인가? 안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경외는 한자어로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죠. 두려워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외라고 번역된 말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기계적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쉽습니다. 경외란 말을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가장 비슷한 말로 번역을 한다면 충성과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 예배에서 시작해야 됨을 또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아무도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하기를 오래전에 한 점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서 그것이 지금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우주가 생성이 되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그것을 빅뱅 티어리라고 합니다. 큰 폭발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사실 관측을 해보면 그 이론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맨 처음에 있었던 그 점은 어떻게 생겼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저는 삶의 예배가 우리 삶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주가 생성된 원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마치 그 빅뱅이 일어나서 온 우주가 생성되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예배가 폭발력을 일으켜서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이루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드리는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행사나 형식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존재가 형성되고 우리의 존재가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것이죠. 모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기에 또 안다는 말이 나오죠. 이 히브리어에서의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창세기에 처음 등장해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자녀를 낳았더라 했을 때 그 동침하다는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처럼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동사는 지식적으로 어떤 것을 머릿속으로 습득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안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열심히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험을 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또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형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안 사람과 그냥 글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안 사람하고는 알의 깊이가 같을 수가 없겠지요. 그 알미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9장 10절의 이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는 이 구절은 잠언서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다. 온 우주가 생성된 것과 같이 한 점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서 온 우주가 만들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점에서 우리 삶의 모든 점이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갑니다. 경험해 갑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다른 형태로 느껴지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택지를 주십니다. 너희 앞에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선택을 어느 것을 너희가 선택할지 이것은 너희의 자유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이것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선택을 인간에게 맡기신 거죠. 그러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먹게 되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죠. 이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모든 부정과 부패를 다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순간적인 내 이익을 다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를 들었는데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폐지를 주우면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70대 할머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쓰레기통에서 좋은 바지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 그 바지를 보니까 그 안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아들이 용돈을 줄 때마다 그걸 쓰지 않고 모아놓으셨대. 그걸 나중에 다시 자식한테 돌려주려고. 자식한테 받은 용돈을 5만 원짜리로 바꿔가지고 그걸 200장을 그 옷 속에다가 잘 모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옷을 그냥 자기가 내다 버렸어. 그 옷에 그 돈이 있는 거를 모르고. 근데 그거를 폐지를 줍던 할머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도 아마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 그냥 버린 건데 뭐 내가 가져도 되지 뭐. 근데 이 할머님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들과 함께 2시간 동안 그 동네를 한 집 한 집 다 찾아다녔어요. 혹시 이거 버리지 않으셨어요? 혹시 이거 실수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그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에 우리가 초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뭘까요? 그 폐지를 주우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버리지도 모르는 그 돈을 주었을 때, 야, 이게 웬 재수냐? 오늘 진짜 재수가 대박이 터졌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뭐예요? 마귀의 덫이죠.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1,000만 원하고 비교해봐. 어느 게 더 큰 거야? 너 당장 비교해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알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어떤 선택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 날 아침인데 우리가 이날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훼손시키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 잘못된 부귀영화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해마다 찾아오는 부활절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금요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사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잘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삶을 또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